느부갓네살은 왕이지만 갑이었지만 을이 되고, 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었고 물어볼 대상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국은 바꿔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했던, 교만 속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변화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까 부른 복음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주인이 없이는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왜요? 길도 알 수 없고 먹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계속 이어진 이 말씀 속에서 금요 철야 기도에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10절 말씀에서 한번 쓰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반복한 이유는 뭐죠? 꿈에 본 장면이 새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했고 사실은 깊은 번민에 빠졌던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그러니까 계속 정신을 차리고 이 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소리질러 외쳐서 이르기를. 누가 외치는 겁니까? 순찰자, 하나님의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외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복수로 쓰였습니다. 한 천사가 외치고 주변에 다른 천사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본 나무는 베어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무를 베었을 겁니다. 한 순찰자가 같이 온 순찰자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자가 소리질러 외쳤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죠? 견고한 나무를 베러라. 그 다음에 무수한 가지를 찍어버리고 아름다운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많은 열매를 다 해쳐라.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영향력 있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권좌에서 밀려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쫓겨나게 될 것을 상징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다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는 물러났지만
생명은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나중에 다니엘이 꾼 꿈, 역사의 무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2장에서 맨 끝에 로마 마지막 그죠? 철을 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심판 주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로마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었던 로마가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로 묶여서 힘을 발휘하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지만 그 힘이 회복돼서 마지막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이 뭐죠?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로마가 회복되고 거기와 관계된 이슬람과 연합되어 있는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역사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때가 오면 그때가 곧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오늘 15절 보면 여기 오늘 느부갓네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버렸지만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자에서는 물려났지만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우미 크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이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묶어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정신병동에 가면 귀신에 쓰여가지고 힘이 진짜 귀신에 쓰인 사람들 힘이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당해내지 못해요.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요 대단합니다. 지금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동이고라고 하는 말은 철과 놋줄로 두르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철과 놋줄로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빠져서 미쳐 버려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왕이고 또 앞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시켜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가만히 보면 그것들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굉장한 들의 풀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서 자기 집이나 왕궁에 거한 것이 아니라 들의 풀 가운데 거하는 말 그대로 미친 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에서 거하기 때문에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으로 풀 가운데 짐승들과 더불어 풀을 식량으로 삼아 분량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은 풀을 뜯고 먹고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빠져서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혹시 TV에서 워울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가정법으로 쓸 때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워울프라고 그러죠.
평상시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다가 보름달이 뜨면 자기를 늑대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고 자기는 소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본다면 워케프죠, 워케프.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종종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때라고 하는 이 부분도 7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7주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결코 짧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다 지나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갔을 때 그루터 위에서 다시 우미 돋고 나무가 자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을까?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자기는 어디죠? 거대한 신상의 금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이 박살나버려요. 그것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아무리 금몰이 같은 권세가 강하고 귀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위에는 절대 권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가 금몰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또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고 풀물 속에 던졌지만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회개 기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일 심한 건망증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잊고 살아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를 잊어먹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다른 거는 편차가 있어서요, 조금 덜하고 잘하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만큼은 편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모든 동력과 엔진과 같은 겁니다. 이것으로 헌신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것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탄고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신중하게 행할 것을 얘기했고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서의 기록입니다.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면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요, 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그 기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도다, 말라기 1장 2절의 기록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도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켜보십니다. 여기 순찰자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어는 살피다, 깨어있다 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감시자 또는 불침번을 가르칩니다. 순찰자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두루 살피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순찰자를 아예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보낸 이유가 뭐죠? 섬기라고 보내심이. 근데 천사들이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상에서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살피기 위해서 세상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순찰자가 자신을 보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행사를 다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 마음까지 살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분명 그는 놀랬을 것이고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는 순찰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그 이후 내린 판결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하다 매일 번민하고 그리고 밤을 지샜던 겁니다.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기록한 다윗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가 감찰하죠? 천사를 통해서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하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건 뭐죠? 신적 통찰력으로 오이다입니다. 기네스코가 아니라 오이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실상은 짐승과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 16절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뭐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음을 내버려 뒀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온갖 죄 속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 오직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돼 있어요. 뭐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그죠? 변하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회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끼마저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이 지난날에는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요,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며 살아갑니다. 분별하며 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완전한 변화를 얘기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 놔뒀으면 교만이라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란 이 표현은 그가 자신을 짐승과 같이 여기는 정신 이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병을 인사니아 조한 트로피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그처럼 행동한 것도 이처럼 질병에 걸렸기 때문으로 봅니다. 물론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은혜요. 7년 동안 섭풀을 뜯어먹다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조서를 내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년이 아니라요, 20년을 섭풀을 뜯어먹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돌같이 차가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교만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해서 짐승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단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죄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천인공노할, 이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자행합니다. 그 연예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TV에 화면에 비친 사람은 괜찮았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짐승.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그게 뭐가 그런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죄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다 느부갓네살 왕 경우처럼 자신을 짐승과 같이 여기고 소처럼 풀을 뜯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도 겉으로만 고미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금수의 마음이 있어요. 소처럼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있고요, 일이나 여우처럼 교활하고 약삭빠른 마음이 있고요, 맹수처럼 난폭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있고,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개처럼 염치 없고 부도덕한 마음이 있고, 염소처럼 분열과 다툼을 주장하는 마음이 있고, 공작처럼 허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고요, 고양이처럼 앙칼지고 몸을 사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2026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사람들의 면모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지닌 이처럼 추악한 그리고 비인간적인 금수와 같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면모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언론에서, 저는 TV 금식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분은 TV에 어떤 사람 나타나면 그냥 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위해 사람을 해하고 타인의 인권, 생명 짓밟아 버리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 혈육, 부모까지도 해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욕, 음욕,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과거 타락하고 부패한 대로 부패한 노아시대 사람들의 형편과 관련해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육신이 되니라, 공동번역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물로 번역해 놨습니다. 동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용이 뭐가 돼요? 그들이 뭐가 된다? 동물이 됨이라. 동물. 이거 공동번역은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죄에 사로잡힌 자는 다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짐승 같은 자들이 많은 것은 다 죄에 사로잡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변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기대하세요?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뭐로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망합니다. 낙심하고요, 좌절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일로 교회로 보내신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시니까 보내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살려내라고. 여러분 만나서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어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와도 여기 와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울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숫자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기 와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저 마음이 여기서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고 자유로운 마음, 그 선한 마음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짐승으로. 원래 짐승이었으니까요. 죄의 화신인 사단은 죄에 사로잡힌 자에게 짐승의 영을 주어 그로 하여금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짐승의 모양을 본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내비둔 겁니다.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뭐 때문이죠? 짐승이가 노아 홍수 그 사건 이후로 6장 이후로 뭐죠? 짐승의 마음, 짐승처럼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짐승이 된지라 짐승이 된 거예요. 깨져야 됩니까? 안 깨져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천국 가는 겁니까? 못 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 받아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32편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 나를 돕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석인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비춰주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로 비춰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들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위기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감찰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때 정확하게 타이밍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됐어요. 짐승으로부터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 마음, 물 가지고 씻겨진 마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몸과 마음, 내 생각과 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짐승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끼마주할 수 있도록. 그죠? 은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분별하라는 게 도끼마저예요. 올려봐서 온전히 2.65에서 67 되면 뭐예요? 진짜 정품이에요. 그게 미달되거나 넘어가는 건 뭐죠? 짝퉁이 가짜입니다.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1장 18절과 12장 2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더니 망했고요, 마음이 변화를 시키더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더니 영광 위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부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게 십자가 지시면서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남은 생에는 이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